에베소서 4장 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성찬도 있고 어디에서 곡을 또 내려온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속성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또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또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오늘 부활절 그분들은 내일 주일이요. 그래요. 내일 반찬은 뭐예요? 목사님 설교 제목은 뭐냐고, 무슨 말씀을 주시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내일 반찬은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빵에 있다는 얘기예요. 빵에. 그런 얘기죠.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주를 막 소정이 부활절을 상기도 하고 모아서 너들이 헌신해 주셔서 부활절에 멋있게 아름답게 준비되고 또 좋은 점심도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또 성가들은 오늘따라서 나무통으로 간다면서 생각 한번 해봐요. 나무통도 좋고 다 문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려고 하는 얘기는 꼬맹이들도 가지 365일 54주 설교를 해나가요. 그 중에 핵심은 마지막에 정점은 부활 설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다시 살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그 길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날에 세상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가 부르는 자들이,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자들을 예비해 놓으신 그 거룩한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날이 또 주임. 이 날을 바라보는 자들, 성경은 이것을 복된 소망, 참 소망, 아름다운 소망, 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부활을 여기에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교회를 어떤 분은 5년을 다니신 분들도 있고 30년, 50년 그 이상도 다니신 분들도 있고, 성경은 마지막은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다른 말로는 영생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관계가 밀접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영명을 소리는 우리는 뺏어 난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신령한 영광의 몸,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볼 수도 없고 영들 수도 없고 읽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을 준다고 그럽시다. 오늘 100억을 줄까요? 10년에 주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지. 준비를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보며 10년에 돈이 죽은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건강하게 하신 소망, 건강하시면 무엇입니까? 10년에 30년에는 다 덤으로 집에 앉아 있으나 산 속에 들어있으나 똑같을 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냐? 이 몸이 썩지 아니할, 지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또 계시고 장래도 영원히 계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풍성한 나라입니다. 죄인이 없고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어둠이 없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을 못하게 하시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살리려 하심이라는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살리려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서 아담에게 속하여 땅에 속한 자가 되어야 주님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속불로 들어가는 이미 성계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 없이 하나님의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었고 이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이 십자가를 그 피로 내 죄를 속죄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시키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게 하실까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세계상에 속한 사람들을 천국에 속한 하늘의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오셔서 십자가에 그 피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며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은 여기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그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면 특별은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깨끗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녀된 그릇이 온전하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합시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 깨끗한 성도가 되어 의로운 성도가 되어 인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가는 순간에 성령이 아버지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삶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아직 이 사람은 예수를 정확히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직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에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주저앉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말도 깨끗해야 됩니다. 표정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게 하시는 목적은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가 부탁하시는 말씀에 힘써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일에 고난을 받으면 그 일에 힘이 들면 그러다가 지치면 그러다가 순교하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멸관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은 행한 대로 상을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아니 사람도 좋고 여행도 좋고 돈도 좋고 고민 좀 해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가는 길 가세요. 성경은 그 길을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이라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저주와 고난과 그 능력을 받으시며 그 부끄러운 십자를 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려고 쫓아가려고 임서 일하려고 하는 일이 좋은 일이 따라 고난이 때로는 모욕이 힘든 일이 어찌 따라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오는데 어찌 힘들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런 일에 대하여 함께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실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이 바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먼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에 되어서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내주셨다 그 말씀. 누구처럼 예수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다 그 말씀.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마귀의 종의 지옥을 향해 치달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삶과 모습이 같아야 되겠어요? 비슷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어요? 비슷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 본향 내 아버지 나 주를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옥을 찾아가는 정욕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가고 마귀의 총으로 귀신과 이성을 모른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우리를 완벽하게 다른 길에서 아버지 영광을 보며 누리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살리란다는 무슨 말씀이 오늘 부활절에 들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사람을 모양대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지 아래에서 죽게 된 사람들 죄의 노예 사망의 내 육신에 갇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으로 아무 은혜도 보지 못하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령한 은사를 하늘에 속한 복을 아무것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이런 부활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 사람이 그렇게 산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전과 죽으신 모습이 똑같았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다시 죽을 몸이 아닙니다. 다시 시향하셨던 몸이 아닙니다. 다시 피곤하시고 땅과 어떤 것에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육신의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똑같은 육신을 가졌지만 그가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 몸은 영광의 몸, 완전히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몸이라고 해서 영웅이 아닙니다. 그분은 변화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분명히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멸관한 자국이시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부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편 보좌에 살아계셔서 그 몸을 입으시고 우리 위하여 아버지께 친히 연약한 성도들을 간구하고 아버지 제가 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넘어집니다. 아직도 아직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택하신 자요 주가 부르신 자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이니 아버지 조금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나오면 제일 낮은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못생긴 자, 지식이 없는 자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형제로 존경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지 않아요. 택하셨지 않아요. 그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교회에 나와서 좀 연약하고 하대하고 문을 열어 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셔서 우편바지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를 위하여 간가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우편바지에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온 세상을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보다로 오시는 거요. 우리를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실 때 지금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들 부활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다시 증발해버리고 맙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계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아버지의 자녀로 주의 사랑받는 자로 영원히 사는 그 복락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꿈이 없는, 이별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그 풍성한 나라에 영원히 사는 때가 바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여 먼저 가신 주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에 함께 양자로서 살아가게 될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오늘 우리 꼬맹이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 임명순 사모님께서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가르치시는, 또 여러 메시지를 들어보기도 하고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소식은 부활의 소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요, 교회에 다니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도 헛것이라고 성경. 그럼 성경은 무엇에 관하여 준가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는 뭐예요?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찬송 그랬잖아요. 예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양자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증거의 내용이에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네.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네, 그 말. 영원한 생명은 그 안에 뭐예요? 영원히 사는 부활이 그 안에서 시작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어떻게 교회가 설교를 해나가는데 설교 메시지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없고 지금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이 없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설교의 중심은 마지막은 뭐예요? 부활 소망. 지금 오시는 날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죄를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날의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의 귀한 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려 오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더라면 우리는 그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에 흘린 시의 보혈의 공로도 모르고 지옥이 어떤 얼마나 무서운 것도 모르고 지옥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형벌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영원히 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영원히 사는 이 아버지 뜻이 없었더라면, 이 아버지가 그곳에 살게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니까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이 일을 준비하고 들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장차 살아가게 하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갈 수, 이 성령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이 어두운 상 추한 사간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 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이 나그네 길을 지나가다가 쉬시면 낙원에서 잠시 쉬었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주를 기다렸던 사람들과 모두가 아름다운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때 바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자고 살리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똑같은 양자로 살리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들은 교회 와서 어떤 복을 받았다, 건강해졌다, 잘 되었다, 교회 나가면 성공한다, 출세한다, 그건 복음적인 것이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복장을 받은 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엉망청인 마귀의 종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에 성령으로 살아서 오늘만큼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아버지께 약속하신 일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셔서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살게 하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죠. 자녀들처럼 만들어주시니까 또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시간은 짧지만은 원래 저도 어제 저녁에 부활절 설교만 할 때마다 매 잠을 못 그러냐, 이 부활절에 이 설교 메시지를 하루 정도 했으면 쓰겠어요. 새벽에서부터 밤 12시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믿어지면 불기둥처럼 구린기처럼 땅에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좋은 것을 준다 할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믿음이 막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아쉬워요.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볼까, 어떻게 좀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해볼까 해도 여기 찾아보면 여기 찾아보면 여기 아쉬워서 말할 수가 없어. 우리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관하여 증거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지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성경이 영생에 관하여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5장까지 그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뭐가 있다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이 있다. 예수 믿는 자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도 지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반드시 죄가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부활로 나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거룩한 비밀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안에서 공개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고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것이고 성령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아버지 존재를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 복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도덕적인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신 그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선지자가 증거하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를 증거하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자식이 천국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사 일처럼 육에 속한 사람을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이상에 속한 사람을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을 받는 사람으로 돌보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이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만난 후에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성도들이 변화되는 삶이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셨다가 다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드십니까? 그 말은 뭐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시면 뭐 한다고요? 성경대로 사시고 그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건강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아멘 좀 하세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들은 것을 내게 전하고 내게 밝히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구원 헛되이 믿지 하냐고 굳게 지키면 너희도 그 부활에 주님 오시는 날에 구원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집은 다음에 하와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게 구원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에서 빠져나온 구원이야. 성경은 그것은 구원의 모형이라고. 구원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히는 사람들이, 마귀로 좋은 사람들이, 이상에 갇히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가 그 죄악으로 떨어져 나갈 때 예수의 손목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질병에서, 가난에서 해방된 것도 구원입니다. 그것은 다 구원의 뭐예요? 구원하신 이의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구원하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아 영원히 천국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에서 하며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이 붙잡혀 옥중에 갇혔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을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로마에까지 끌려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법을 어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조상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전해온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땅끝날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반드시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신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소식을 전하다가 붙잡혀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부활의 증거를 가족들에게 증거하십니까? 이가들에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아버지 뜻을 전하십니까? 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나님이 여셨다고,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소식을 전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라 바라보지도 않잖아요. 모일 때 기다리지 않죠. 근데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는 교회나 성경 꿈을 했다. 성경 꿈, 뭔 소리였어? 부활 소망이 없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해? 모일 때를 기다리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데 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아버지야?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20절,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여러분, 그래도 저분 감사한 분들이 열심으로 섬겨주니까 감사. 이야, 욕을 따라가지 않니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생명이 없는 곳에, 사망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는 곳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약속을 놓지 않고 이미 마지막 날에 그 옆에 때를 바라보면서 환난을 이겼다. 아대굴 속에도 들어갔다 그 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 부활의 푯대가 없어요. 뭐야? 아무것도 무슨 교회에 와서 무슨 어떤 소식을 교회에서 무슨 의미를 들어? 자, 우리는 신약 성경 나도 구약 성경 한두 가지만 얘기. 오늘은 좀 설교 한 15분만. 자,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가시떨구나무를 아시죠? 민수기 10장에 나온 이 가시떨구나무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민수기가 아니네요. 이렇게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시떨구나무를 그라. 그러면 가시떨구나무를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오늘 저 땅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아무리 큰 나무도 온도가 1600도가 되기 때문에 불기운이 지나가면 그 나무 뿌리가 말라버려요. 가시떨구나무가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신 곳에 싹 서서 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줬는데 가시떨구나무가 타야 할 가시떨구나무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안 죽었어요? 이삭이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 때로부터 모세 때로부터 무엇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시겠다는 증거다. 자, 여러분이 죽어야 할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마땅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흙으로 돌아가서 색깔도 다 변해버린 이런 사람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가시떨어남과 타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살려주겠다고, 이 가시떨기나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모세 때에 나타나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예수 믿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오하실 때 그 영원히 살아갈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는 자녀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버지가 세상에서 이길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을 구할 때 지켜주시는 것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이 부활의 표대가 없이 아니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자녀라고, 성령으로 너는 내 자녀라고, 내 영원한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소망을 붙잡고 목숨도 재물도 환난도 폭거로 다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두 번째로 성경에서 본랍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아시죠? 늘 알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알지? 하나님 그 고라 일당들이 하나님, 저 아론의 저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만나 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각각 나무 하나를 상을 가지고 내 법궤 앞에다 놔둬라. 하나님이 누가 내가 쓰는 사람인지를 내가 너를 구별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족장들이 지팡이를 전부 다 나무로 갖다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론의 쌍난 가지, 아론의 지팡이에서 결국꽃이 나왔습니다. 열매가 맺어 구목나무에 뭐가요? 새 생명이 열. 그것은 구약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원히 사는 세상, 예수를 죽은 자에게 살리시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할 것이라는 이 증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안다고 그러는 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는 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소망이 공중에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성도들 삶 가운데 나를 마지막 날에 이 영광스러운 날에 초대하여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지 않았더라면 어찌 그 하나님을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재물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끄러움을 당하죠? 이 능력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구약이 누구에 관해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부활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내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어. 다시 사는 것을 안 믿어. 그 천국에서 지금 오시는 날 그 삶이 시작될 것을 안 믿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거 안 믿는데 뭘 하겠습니다? 자 되려고? 상 하나 들려고? 권세 얻으려고? 진짜는 병자 고치는 능력 받아서 사람들에게 은사 있다, 은사 있다, 예언한다 이런 짜잘한 소리 들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하는 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약속을, 이 부활의 귀한 언약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서 아버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셔서 나도 그 예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세상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애원한다. 다 가짜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만만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병고치는 다 가짜들이. 귀신적은 다 가짜들. 하나님처럼 하나님 삼으신 땅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좀 하세요. 성령으로 아버지 자녀로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누구나 다 지나간 세상을 지나서 그 영광의 날에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를 살리셔서 아버지 존재에서 죽음이 없는, 이별이 없는, 아픔이 없는 거룩한 나를 살게 하실, 이렇게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기를 아까우겠느냐? 연하는 안 주겠느냐? 영붙이는 권세 안 주겠느냐? 귀신을 쫓는 권세 안 주겠느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지 않겠느냐? 이 은하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애원은 진짜인 거예요. 이 은하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병 고치는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 나머지는 뭐요? 다 사탄에게 속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어떤 사람들을,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외모가 송기 목사처럼 잘생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다 죄인이라고.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다고. 세상에 속하여 있다고. 만드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고.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이 그걸 내 원수라고 그러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어려운 사람 살아가는 다 그런 것을. 하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삶이 지금까지 현재에서 좋은 삶으로 벗어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 험담 많이 하고, 남 저주 많이 하고, 남 정죄하고, 욕 많이 하고, 아주 싸납게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말 속이 막 거칠고 악하고 부정적이고, 이렇게 속이 더러운 사람, 절대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좋게 살아가는 못 받고 마지막 왕따가 되어서 세상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재물적으로 여러 가지에서 얼마나 곤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죄송한 말씀,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곤고한 때를 살아왔으니까 마찬가지. 살아온 삶을 돌이키고,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이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고 지금처럼 살아갔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남편과 자녀들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아서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 우리 아버지 전에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죽여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수라 믿고 있으면 나를 살리신 아버지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만 작정하고 그렇게 나와서 버릴 것을 버리고 쫓아봐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이 바로 여러분을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전한 새 가정으로, 완전한 행복한 자로 반드시 만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에베소 1장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주 예수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면에 앉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자들을 아버지께서 그 무엇을,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천국에 가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와서 누구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후에 나도 이제는 옛사람 육신대로 살지 않냐고 성령이 지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내가 나왔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옛사람을 뿌리치고 벗어버리고 나와야 될 줄. 반드시 예수를 죽은 자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봄이 되면 마른 가지에 꿈이 트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앞에 나온 자들을 죽은 자고 살리시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 부르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해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